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발표자는 우리 이영은 형제입니다. 네. 어렵게 모셨는데요. 정말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정말 부담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근데 언제라도 할 거니까 이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말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목사님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분이라고 들었는데 도저히 못 채우겠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한 15분 정도 밖에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그냥 읽겠습니다. 네네. 말씀을 드리기에 너무 제가 부족하고 간증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건도 없고 언변도 없어서 글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원영 회장님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를 알고 소통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선한 단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잘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손자까지 포함하면 5대가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9남매를 두셨는데 그 자손들이 200여 명 넘고 거의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마당에서 놀았고 주보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과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에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접하면서 의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의 많은 기적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게다가 기적을 행하는 권능과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성경적일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다른 종교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르쳐 주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문나는 것들을 일단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해될 날을 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설교나 방송, 유튜브, 토론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문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지자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의문들은 기독교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더 많이 눈에 띄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의문들이 해소되고 하나씩 정리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문과 제가 생각되었던 기독교의 신선한 단면을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선한 단면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창조론과 생각하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창조에 관한 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진화론을 극복한 것은 창조 과학에 대한 유튜브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구의 온도에 관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근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인데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정확히 알맞는 위치에서 공전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공전은 시속 11만 킬로미터, 초속으로 30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태양의 중력과 원심력이 딱 맞는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까워도 태양에 빨려 들어가고 조금만 멀어지면 바깥으로 튕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체나 자연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들을수록 참으로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계의 부품을 상자에 넣고 흔들다가 우연히 시계가 조립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연히 조립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시계보다 몇 조 배 이상 더 정밀하고 거대한 규모일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가 우연히 생물체가 되고 돌연변이로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이 오히려 허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뛰어난 설계 작품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만일 우주의 먼지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연히 내가 존재한다면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의 권능이 납득되면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이적에 관한 가능성 여부 의문은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고 뜻과 목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용 설명서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에 사랑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홍수에서 노아를 남기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느 날 익숙했던 성경 구절에서 한 단어가 신선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 종교에서처럼 열려라 참깨 주술을 외우기만 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백합화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이 세상 시스템의 어떤 면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라는 구절로 인식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초점이 중요합니다. 안경은 초점이 맞아야 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감탄하고 피조물인 자연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세계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탄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초점입니다.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생각하라의 의미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두 번째 신선한 단면은 잘하라입니다. 구원과 잘하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영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지 순서는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 순서는 구원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났으며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자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내라.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 와서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까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보다 높은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설명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훈련은 각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합니다. 각 개인의 환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가치와 신앙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남을 누르는데 사용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나이로라도 갑질하는 모습을 지하철 경로석에서 가끔 목격합니다. 대한항공, 조선일보 3세들이 괴물로 된 것은 그 가진 것의 용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어도 자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사랑이 자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주어진 것으로 자라는데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세 번째 신선한 단면은 기뻐하라입니다. 자기 십자가와 기뻐하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하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성경에서 이적을 행한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이적을 행하는 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칩니다. 그런데 4장에는 잡히고 5장에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도와주었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 권능에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고 멋진 설교를 하고 7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립니다. 그런데 23절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예고를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요셉의 죄 없는 감옥살이가 온 인류를 구하여 기쁨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의인이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라서 내가 가진 것으로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다하면 기쁨의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원히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1도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발표자로 수고하신 우리 이영은 형제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예. 그 형의 그 동생이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됐죠. 고정으로 네. 좀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부산에서 몰려오신